마하반야 바람이. 네,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그런지 전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네, 날씨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 제가 좀 제 신분의 변화가 생긴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다시 저기 봉원사 와서 살게 됐어요. 네, 다시 소임을 포교 사회 합쳐서 포교 사회국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소개할 때는 봉은사 포교국장 스님이라고 하면 네, 지위가 사람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소임이 봉은사에서 전 소임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얘기는 팔정도정의 하나인 정념에 대한 생각입니다. 정념. 팔정도는 뭐 익히 들어오셔서 잘 아시죠? 다 기억하시나요? 팔정도. 첫 번째가 뭐죠? 정견. 그쵸. 정견이 정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도 깜빡깜빡해서 적었어요.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행.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그 다음에 정정이에요. 네. 처음 출발은 정견이고요. 마지막은 정정입니다. 바르게 봐서 바르게 삼매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8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경과 정념은 사실은 서로가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가 정견이고 또 어디까지가 정념인지를 뭐 구체적으로 무슨 무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유기적으로. 그러면 전경과 정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어떤 수행에서 나온다는 용어 정리보다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정의를 내릴 때, 언어의 정의를 내릴 때, 그러면 정견, 바르게 보는 것과 올바로 보는 것과 정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예. 스님이 생각하는 정견과 정념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정견은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일으킬 때 생각하는 법에 있어가지고 좀 출발점이죠. 출발점이다. 사물을 보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까지가 그냥 우리가 보통 정견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가볍게 얘기하면 사물을 올바로 보려고 하는 것, 올바로 보는 것, 이것이 정견이고요. 그러면 정념은 뭐냐면 그 올바른 보면서 일회성이 아니에요. 정견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볼 때마다 각 경계에 따라서 볼 때마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 일으키는 관념들이 그냥 처음에 딱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이 정념은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염불한다고 하죠? 염불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을 염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그대로 풀면. 그렇죠? 그럼 부처님을 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의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생각, 또 입으로는 염불을 한다는 건 뭐 그게 관세음보살든 지장보살든 입으로는 계속 끊이지 않고 하잖아요. 생각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염한다는 것은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지속성. 네, 지속성. 자, 말을 잠깐 돌려서 얘기하면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은 또는 한 가지 일에 빠진 사람은 계속 거기서 끊이지 않고 옆에서 보면 이상할 정도로 혼자 종종종종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삼매에 빠진 사람이에요. 방향이 틀렸을 뿐이지. 방향이 틀렸을 뿐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념이라고 할 때 그럼 도대체 바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다는 것. 정이 바를 정자죠. 한문으로 바를 정자. 여러분 바른 게 어떤 게 바른 거예요?
무엇이 바른 거죠? 이 세상에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게 있어요? 기준점이 딱 있어요? 여러분은 바른 스님은 어떤 스님이고 바르지 않는 스님은 어떤 스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네. 막 그냥 막형막식 하고 막 위도 지키지 않고 그런 스님은 바르지 않는 스님. 아주 그냥 야법하게 40예불, 30예불 참석하고 야법하게 수행하고 이런 스님은 바른 스님이에요? 어때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경호 스님 같은 경우 스님 어때요? 깨달았다고 다 알려져 있지만 그분 아주 자유롭게 사셨거든요. 네, 막형막형 하시고 그냥 걸림없이 대자유처럼 사셨어요. 그럼 그분 바르지 않는 스님이? 그 뭐가 바른 거고 누구한테는 경호 스님은 그렇게 해도 아이고 훌륭한 스님이라고 그러고 요즘 스님들이 그렇게 살면은 저 스님 조금 바르지 않는 스님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다 바르지 않다가 도대체 정확한 게 아니야. 어떤 기준이.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바른 게 도대체 무엇인지. 네. 그럼 바른 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바르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자, 한문을 한번 파쇄를 해보세요. 정자를 해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자, 그렇죠? 날일자 하나 딱, 그 다음에 하나 긋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하나 머리 지붕 하나 띄면 그 나머지 글자는 뭐예요? 지자잖아요. 지자. 그칠 지자예요. 한문 따지. 그칠 지. 하나 일자 날일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그칠 지자가 합쳐서 바를 정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 해자만 해도 파자만 해도 이 뜻이 나오는 거야. 바르다는 것이 도대체 옛사람들 어떤 것이 바른 거였냐면 이 일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상징한대요.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든 몸의 움직임이든 어떤 행위, 동작, 상념, 생각, 의식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포함되는데 무언가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요. 또 행위에 어떤 몸짓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욕망이 일어난다. 그렇죠? 욕망이 일어난다. 욕망이 움직인다. 욕망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잖아요. 일으킨다는 것은 파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때로 살면서 경계마다 그런 욕망과 애착과 애욕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움직여요. 다 욕심이 생기지.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아름다운 거 있으면 취하고 싶고, 그쵸?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자, 한번 그렇게 마음의 물결 한번 다 잃었어. 자, 그럼 바른 건 뭐냐면, 그럴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에요. 지가 그칠 지자죠. 그걸 한번 딱 거기서 이게 내 욕심이네, 내 애욕이네, 내 집착이네 라고 빨리 알아채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알아채서 그걸 그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바른 거예요. 그걸 바르다고 하는 거지 바른 것이 따로 있고 바르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문만 파자 해봐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정자는 이제 어느 정도 무엇이 바른지를 알겠죠?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는 사람 없고 바른 스님과 바르지 않는 스님이 없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다 자기 기준 잣대가 있어. 그 잣대가 맞다고 생각하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 불교 절에 와가지고 그나마 마음을 좀 닦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르게. 그 다르다는 게 뭐냐면 불교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바르다는 게 뭐예요? 올바르다는 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맞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면 틀린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애한테 어떤 걸 심어주는 거냐면 분별심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분별심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고정관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걔는 이제는 좋고 싫음이 분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여유가 없고 유연성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탄력적인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탄력적인 사람은 안 돼요. 사고가 굳어지면 어떤 게
나이가 먹어서 사고가 굳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주입시키면 어린아이들한테 애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자유롭고 여유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을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나눈단 말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거는 그 기준점에서 판단되는 사람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괴롭게 되죠. 그 기준점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 왜? 안 맞으니까 싫잖아. 내 기준점이 안 맞으니까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점이 딱 명확한 사람은 오히려 기준점이 모호한 사람보다는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옛날에 선사들이 어때요? 어떻게 법을 써요? 그와 같이 모호하게 법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써요? 자, 그런 일을 많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두 스님이 이제 막 싸우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고 막 언쟁이 붙었어. 자, 근데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있었어요. 해주 스님이 있었어. 스님이 들어오면 막 설명을 자기 입장에 대해서 스님 이렇게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해주 스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님이 얘기한 딱 당신의 입장을 또 막 얘기하니까 해주 스님이 네 말도 맞네 또 그러시네. 옆에서 지켜봤던 시자가 아니 스님 두 스님에 대해서 뭔가 누가 맞고 틀리고를 얘기를 해줘야지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논쟁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도 맞네. 이거 그분한테는 옳고 그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선사한테는 자기의 기준점이 없어요. 밖에서는 그걸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줏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딨어. 이분은 이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맞는 것이고 저분은 저분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고 이 시자는 시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맞는 거예요. 다 옳고 그름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네,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또는 여태까지 교육받은 어떤 그러한 것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을 뿐이지 그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이 밖에서 생활하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오세훈이 되면 안 되고 그랬는데 오세훈이 되어버렸으니까 막 괴롭고 막 그래요? 막 나라가 걱정되고 그래? 오세훈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맞는 것이고 박영선 입장에서는 박영선이 맞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좀 바람이 있다면 좀 더 좀 좋은 정치를 펼쳐서 서울 시민들이 좀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갔는데 얘는 좌파고 얘는 급진적이고 얘는 보수니까 싫고 이렇게 이분적으로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 답이. 나만 괴로워. 네, 왜? 내가 반대한 사람이 되니까 괴롭잖아.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라도 걱정되고. 네. 왜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든지?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 그런 잣대를 마음의 잣대를 하나씩 하나가 아니지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잣대 뭐 엄청난 잣대를 딱 갖고 있다가 그 상황이 벌어지면 잣대를 딱 들이대고 맞고 틀리고 딱 들이고 옳고 그르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냔 말이에요. 왜 스스로 괴롭혀요? 좀 여유롭게 바라봐주세요. 그 스님 선사처럼 너 말도 타당성이 있고 그래 너 말도 타당성이 있어.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틀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맞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인연에 따라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변하지 않고 옳은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이 지구가 없어지고 다시 우주가 생길지라도 진리는 어디 가나 똑같을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맞다는 얘기죠. 그냥. 네. 옳고 그름은 아니고 맞다라는 거죠.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진리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없다 그래. 불교에서는 죄도 없다고 하잖아. 죄까지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죄는 어떻게 일어나요? 죄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죄무자성종심기잖아요. 죄무자성종심기. 죄는 자성에 따라 일어난다. 자성이 뭐예요, 그건?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잖아요. 한문을 보면 스스로의 성품. 자성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죄라는 것이 죄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어떠한 단체 생활이 있고 도덕과 규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그 제도적인 장치를 어긋났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고 죽일 사람이고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파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돼서 그 죄를 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원래 자성이 없어요. 죄라는 것은 따로 있고 죄 아닌 것이 따로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네. 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무자성 정신. 죄는 마음에 따라 일어난다. 마음에 따라. 네. 불교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용서 가능해요. 용서 못하는 건 나의 완고한 그 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했다? 살인자도 제자로 받아줬다. 안구라당 살인자잖아요. 제자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아라한가를 증득했네. 네, 그리고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업은 받아야 되니까. 업은 받아야 돼.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업이 있잖아요. 그 업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아라한도 치러야지. 치러서 결국 돌멩이 맞아 죽었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돌멩이 맞아 죽었으면 억울함만, 자기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돌멩이 맞아 죽었다는 그 억울함 때문에 아마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앙굴라라마는 돌멩이 맞아 죽을 때, 아, 나는 내 업을 받고 있구나. 내 인연에 따라 내 인연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담담하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담담하게. 그래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아무것도 크게 차이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것들이 내가 스스로 짓고 내가 스스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짓지도 않았는데 상황에 따라 일어난 거고 다른 사람의 인연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현실적인 생활면에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 너무 원통하고 분해, 내가 오해받고 있어,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생각 돌려가지고 아, 내가 무언가 이 전생이든 지금부터 좀 과거의 일이든, 아, 내가 무언가 어떤 인연을 지었고 어떤 말실수를 했던, 행동을 했던, 부업을 지었던,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인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함이 덜 할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덜 할 것이고, 완전히 사라지면 그거는 도인이니까 그건 좀 제껴두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만큼 좀 덜 괴로운 거. 그렇죠. 자, 정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염은 생각해보세요. 염은 뭐예요? 한문을 보면 지금이라는 금자와 마음 심자죠. 네. 자, 여러분 염불 할 때 생각이 과거심으로 가거나 미래심으로 가면 그건 염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염하고 있는 이 대상, 그게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지금 염불하고 있는 이 대상한테 생각이 올곧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면 그게 염이 되는데, 염인데 왜? 지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가 아이들 생각, 남편 생각, 집안일 생각, 다른 사람 생각, 걱정거리 생각, 이렇게 하면 그건 염불이 아니에요. 지금의 마음이 아니잖아. 과거의 마음이요, 또 미래의 마음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염불을 하지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공염불 한다고 그러죠. 공염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염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 지금 염불을 하고 있지만
입은 염으로 하지만 생각은 지금의 마음이어야지 이게 염이 되는 건데, 일염이 되는 건데, 지금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염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불을 하려고 할 때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칭하는 그 보살이던 어떤 대상한테 집중되고 끊이지 않고 생각하고 지금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계속 지금의 마음으로 유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확히 염불하고 있는 거죠. 네. 정염을 생각했을 때 정자와 염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념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한번 스님이 프린트 한 걸 가지고 한번 좀 읽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야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해관념입니다. 우리가 공해관념을 이해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실제로서 존재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물들의 공성을 깨달은 뒤에는 모든 것이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때 무엇이 있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렇죠? 무엇을 볼 때는 무엇이 있다 다 그랬잖아요. 여기 석도 스님이 있다. 네, 여기 보살님들이 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금강용사가 있다. 뭐 있다 다 존재를 전제로 하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실제로 여기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금강정사가 있다. 근데 금강정사를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강정사가 뭐예요 도대체? 이름이에요? 건물이에요? 스님들이 살고 있는 요사체예요? 뭐가 금강정사예요 여러분 도대체? 네? 네, 스님 맞아요. 스님들도 계시고 법당도 이렇게 있고 요사체도 있고 여기 저기 가피도 있고, 이것이 다 모여서 그냥 금강정사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금강정사는 따로 있어요 없어요? 금강정사는 실제는 하지만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하죠. 존재가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존재는 해요. 그렇지만 그 금강정사란 말이 금강정사지 사실은 금강정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금강정사라는 관념을 생각해서 금강정사라는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정사 실체는 없어요. 실제만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공의 개념이거든요. 공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모여서 화합한 것이에요. 공은 인연 따라 모였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공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있는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공을 우리가 인연법이라고 하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인연법이요 연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연기가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공은 한마디로 실체는 없는 공이지만, 이것이 금강정사와 같이 실체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금강정사라고 하듯이 공이라는 관념도 똑같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관념도 아무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이렇게 요소적으로 형성이 돼서 그것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공이라고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공은 그렇게 알고 됩니다. 자, 그래서 실체란 말이 그렇고 실제란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공의 일부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너하고 자식하고 나하고 만난 것은 인연에 따라 만난 거예요. 이번 생에 인연에 따라 만난 거예요. 자, 이번 생에 인연으로 만났으니 우리 한번 잘 화이팅해서 잘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몸을 빌어 내 배를 10개월 동안 품어서 난 내 자식이야, 너는 거의 나와 동일해 라고 생각하면서 쟤는 나야, 너는 나고 나도 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집착이 생기죠.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집착이 생겨요. 그렇죠? 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제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막 엄청나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걱정 많이 해서 마음이
편안하시고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기쁜 일이 많았어요? 슬프고 좀 염려되는 일이 많았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쁜 일은 10%, 20%? 나머지 80%는 걱정, 염려, 불안, 뭐 그런 감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행복한 감정보다. 그게 뭐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연은 뭐예요? 때로는 놔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끌어당길 수도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게 인연이에요. 왜? 말 그대로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란 말 하나만 잘 생각해도 자식과 나는 그냥 인연 따라 이번 생에 만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속이 굉장히 여유로워져. 넓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나, 나는 너 이렇게 돼버리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자비심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지만 중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마음이 내가 갖게 된다면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하고 걱정되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얘를 이번 생에 나와 인연으로서 잘 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집착의 대상으로서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라. 여러분 행복하려고 절에 오고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 살 필요가 뭐 있어? 좀 더 마음을 여유롭고 넓게 가져서 인연으로 인연으로 대해주면 아마 굉장히 평화롭고 그 자식도 오히려 제가 보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내가 갖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녀석은 그냥 내놔야지 더 잘 될 거예요. 밖에 내놔야지 그냥 잘 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 주위에서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자식처럼 생각하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처럼. 그러면 더 잘 돼, 걔가. 근데 사사건건 관여하고 집착심을 가지고 애를 대하면 애도 괴롭고 엄마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운 거예요. 그럼 애가 쭉쭉쭉 뻗어나가지 못해. 그냥 내뜨면 지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갈 텐데 계속 관여하고 잘한다 못한다 따지고 그럼 애가 그냥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자식을 그냥 자유롭게 방임적으로 키우면 염려는 되겠지만 오히려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스님 보기에는 자식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큰 애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럼 아마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잠정적인 존재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우리 대부분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물은 보는 우리의 방식은 모든 것이 단지 잠정적인 존재일, 인연 따라 있다는 말이에요. 잠정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실망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 관념들의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은 모든 것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고통을 극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 자체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관자재보살이 공함을 비췄고 내가 공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연법이요 모든 것은 연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딱 믿는 순간 여러분은 딱 깨달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내가 깨우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따로 존재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따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야. 내가 공이라는 것을 연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몸소 체득해가지고 딱 알 때 그때가 바로 깨달음이지 안 다음에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깨달은 자란 말이죠. 그러면 삶은 그 이후에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려는 거죠. 그렇게 공의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무언가 깨달음이 확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죠. 하나인 거예요. 하나. 깨달은 공의 관념을 내가 체득한 순간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공을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또 어떤 특별한 느낌과 특별한 무언가가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실체화에 또 깨달음 자체도 무슨 실체화가 무엇이 있겠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겠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인연법 깨달으면 그것이 뭐야? 영각이에요. 영각. 인연법을 깨달은 사람은 영각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인연법을 깨달은 자예요. 그냥 인연법을 깨달아버리고 공을 깨달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다고 말하지만 진리의 깨달음을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좌선을 수행한 이유가 아니라 좌선을 수행하기 전에도 깨달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진리를 이해한 이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산다는 것,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염자 얘기했잖아요. 염.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이해나 수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도 깨달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선수행과 깨달음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여기에 안경처럼 수행이 있고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처럼 수행을 사용할 때 깨달음을 본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안경 자체가 깨달음이며 그것을 쓰는 것 또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도 깨달음은 거기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에 대한 보리달마의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좌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다운 좌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좌선을 하기 때문에 참다운 좌선을 할 수 없대요. 여러분이 연부를 하는데 연부를 하기 때문에 참다운 연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풀어주면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연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연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연부를 하는데 왜 연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을 갖잖아요, 지금. 연부를 한다는 상을 가져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연부를 하고 있다. 라고 나를 상정해놓고 연불과 나를 분리시키네? 그렇잖아요. 내가 연부를 하는 거잖아. 내가 연불. 연불과 나는 분리돼 있어. 연불과 나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연불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연불이 나고 연불하는 내가 연불이고 연불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연불이잖아요. 연불과 나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부처님을 간센보살 하는데 이 간센보살 하는 자와 간센보살을 분리할 수 있어요? 누가 간센보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건잖아요. 근데 그 간센보살을 내가 안 하면 간센보살 어디서 나와? 송하는 순간 그 간세음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세음이 또 나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있네. 내가 지장보살을 염하고 있네. 이렇게 나와 관세음보살을 분리해버립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우리 삶 속에서 언어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늘 모든 것이 분리된 사고방식의 이 세상을 살아가. 분리된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분리된 시각으로 그 분별심이라고 하잖아요. 분별심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분별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경 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수학여행 가서 안경 끼고 자는 애한테 거기다가 빨갛게 칠해놓고 불이야!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빨가니까 막 후닥닥 옷도 못 입고 문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창문 쪽으로. 지금 실제로 불이 났어요? 불이 안 났어요? 내가 그런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불이라는 착각을 일으켰잖아. 그리고 진짜 자기한테는 불이야. 불이야라고 놀린 사람은 불이 아닌데 내가 그런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이야라고 내가 착각 속에서 그렇게 착각을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는 방식이 부처님이 보기에 깨달은 자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분별심에 안경을 딱 끼고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게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불이 아닌데 어떻게 불이라고 볼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법사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은 자아의 안경을 다 끼고 있단 말이야. 나라는 생각의 안경을 지금 다 끼고 있고 남이라는 생각의 안경을 다 끼고 있고 내 자식이라는 안경을 다 끼고 있고 남의 자식이라는 안경을 다 끼고 있고 여자라는 안경을 끼고 있고 남자라는 안경을 끼고 있고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경이라 선입관. 네, 쉽게 얘기하면 선입관. 네,
선입관을 버려야 된다고 맨날 하면서 여러분의 선입관은 못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불교 공부가 선입관을 버리는 공부예요. 선입관을 버리는 공부. 그게 중도예요. 다른 게 중도가 아니라 선입관을 버리는 게 중도예요. 양극단을 떠나잖아요. 여자다 남자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거칠다 거칠지 않다, 맛있다 맛없다, 이걸 떠나는 자리가 중도의 자리인 거예요. 부처님은 중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모든 경전. 양극단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참 평화로울 텐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꼭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50%든 60%든. 좌로든 우로든. 그러면 내가 치우친 쪽은 내 편, 내가 치우치지 않은 쪽은 남의 편. 이렇게 되면 못해요. 그럼 당연히 불화가 생기고 싸움의 원인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이 포지션을 어떤 쪽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괴롭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내가 포지션을 딱 중간에 잡으면, 중간이라 해서 뭐 중간이 있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극단을 떠난 게 중간이에요. 딱 거기서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면 그게 정견이에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정견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못 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네, 선입관을 가지고 색깔을 낀 안경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모든 첫 출발은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 출발입니다. 행복의 첫 출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행복의 첫 출발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내 자식이라 그래서 물론 다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내 자식을. 저놈이 진짜 서울대 갈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서울대를 계속 착각 속에서 걔를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삼수 사수시키고 막 그러냐 말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모라면, 한번 정견이 있은 부모라면 제 능력과 제 공부의 능력을 판단을 정확히 하고 어느 쪽이 소질인지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쪽으로 잘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줘야지. 차기 욕심, 자기 성취가. 그것 때문에 탁 정견을 세우지 못하게 가지고 왜 아이를 허송세월을 시키냐 말이죠. 아이든 남편이든. 이 정견을 하나 바로 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정견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개인적인 행복도 되지만 출발도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 출발도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사회, 국가 뭐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 국가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그 국가의 구성원이 어떤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모습과 사회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어요? 김구 선생이 바라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그 암흑기에 뭐라고 책에 쓰셨어요? 김구 선생님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강국이 되길 원한다. 그 당시에 전혀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로 펼쳐나가서 우리가 문화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김구 선생은 독립된 국가를 이룬 다음에 문화적인 강국. 이걸 염원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야, 좀 의아하죠. 뜨악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화적 강국이 돼가잖아요. BTS. BTS.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BTS가 보니까. 네.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여행길이 열리면 하늘길이 열리면 아마 어마어마한 저는 외국인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에 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에 살고 있는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외국에 살다 오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는 그걸 잘 체득 못하잖아요. 체험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나라의 어떤 한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견을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습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거냐, 그 생각 자체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정치평론가가
정치인과 벌레는 자주 바꿔줘야 된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40분까지 하면 되죠. 좀 빨리 해야겠네. 자,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수행할 때 여러분은 너 또는 나 같은 어떤 구체적인 관념을 만들어낼 것이며 수행이나 좌선 같은 어떤 특정한 관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오른편에 있고 좌선은 여기 왼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좌선은 별개의 것이 됩니다. 좌선 속에서 수행과 여러분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구리의 좌선입니다. 자, 개구리에게는 앉는 자세가 좌선이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뛸 때 그것은 좌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앉아서 10시간 또는 장자부라 농맹정진 해야지 부처가 되나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죽었다 깨다 부처 못 되죠. 저는 앉는 거 힘들어요. 앉긴 앉지만 너무 힘들어. 힘들면서 하긴 하지만 해요. 힘들어. 근데 만약에 장자부라 해야지만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부처 될 자격이 없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난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스님이 절에 이제 객으로 와가지고 수자죠, 수자. 선방에서 공부하시는. 비가 오지는 않았구나. 그냥 저 밖에서 날씨도 좋고 하니까 딱 앉아가지고 자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스님이 딱 보고 자네 뭘 하는가? 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딱 가시더니 옆에 거기 떨어져 있는 기와 조각 하나 딱 집어들듯이만 그거를 바위에다가 빡빡 갈아요. 옆에서 빡빡 갈아. 그러니까 지금 자선하고 있는데 시끄럽잖아요. 빡빡 갈고 있으니까. 스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와를 갈아서 내가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에이? 아니 스님 무슨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자네가 하는 짓이 그 짓이구만. 앉아서 부처가 된다면 여러분 다 빵점이지. 다 안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스님한테는 좌선을 해야지만 또는 명상을 해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지. 네. 있었던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네.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구애받고 있었잖아요. 형식에 구애받아서 자기 스스로의 바른 정견을, 부처에 대한 바른 정견을 써서 깨달음에 대한 바른 정견이 없었던 거죠. 앉아있으면서 오랫동안 하면 부처가 되는구나. 아니에요. 오래 앉기 대회하면은 깨구리가 더 오래 앉고, 고양이 봤죠? 고양이. 딱 응시하고 꼼짝도 안 하잖아, 몇 시간 동안. 걔는 벌써 성불했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잘하는 게, 깨닫는 게 잘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가 좀 있긴 있죠. 아무 관계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임하느냐, 어떻게 정념을 하면서 있느냐. 네. 모습일 뿐이야. 내용이 중요하지. 모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 근데 보통 착각을 하지, 사람은. 저 스님은 30년 동안 장자부를 하셨대. 거기 확 넘어가. 다 뒤집어져. 30년 동안 앉아갖고 망념 피면 그 부처예요, 그게. 네. 30년 동안 앉는 것도 대단하긴 대단하네. 네, 대단하지. 그거 아니에요. 잘한다고 부처 아닙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항상 여기에 있음을 뜻한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할 때 우리의 이런 오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는 모든 것들의 집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를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염불하는 나와 염불을 나눌 수 없듯이 그것은 항상 여기에 있으며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특별한 수행도 없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야신경에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그럼 귀신이네. 아무것도 없네. 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무심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선심입니다. 아무 선입견이 없어야 아무거나 받아줄 수 있죠. 내가
이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야지 가재 도구를 들여와서 내가 꾸밀 수 있지. 꽉 차 있으면 뭘 어떻게 꾸며요? 있는 거 가지고 재배치나 해야지. 네. 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공의 마음은 무엇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공의 마음이에요. 비워라, 비워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절대 못 채워. 여러분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아무리 여기 부처님이 와서 백날 여기서 법문을 해도 여러분은 행복과 거리가 멀고 그냥 중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비우지 않는 거예요. 비운 자에게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행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연습,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욕심을 비우고, 미움을 비우고, 체험을 비우고, 그래야 뭔가 좋은 게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꽉 자기의 그냥 고정관념을 꽉 채워놓고, 아, 뭐가 안 들어오네, 좋은 게 안 들어오네, 좋은 생각이 안 나오네, 나 왜 미움이 이렇게 가득 찼지? 그렇게 생각 백날 해봤자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 삶의 질이. 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네. 조금씩 더 해자. 화가 안 된다. 조금씩. 그러다 보면 좋은 마음들이 채워지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공 속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공에서는. 공이 아닌 마음에서는 가능성이 제로 있죠. 우리의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금이 없이 생각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유연해야 하며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유연할 때 그것을 흔들림 없는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항상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정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사고는 참다운 사고가 아닙니다. 집중이 우리 사고 속에 현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념입니다. 대상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염불하는 나와 염불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되듯이 그것이 좌선입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생각할 뿐이며 아무런 노력 없이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그저 보는 것, 그리고 온 마음으로 사물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좌선입니다. 앉는 게 좌선이 아니에요.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생각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은 그래서 곧 지혜입니다. 지혜란 말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철학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상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갖가지 철학과 가르침들일 수 있으며 갖가지 종류의 탐구와 연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혜에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배워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러분의 정념에서 나올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이 정념만 꾸준히 순간순간 갖추고 있다면 지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자연히 스며나오고 펼쳐진다. 지혜가 따로 있고 정념이 따로 있고 정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견 속에서 정념이 되고 정념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에서 둘이고 둘이는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정견, 정념, 정정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들이 또 정념이 따로 있고 정정이 따로 있고 정정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합쳐지고 떨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지혜로서 발전하고 또 그러한 상태를 또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행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념의 상태가 되면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지혜로운 생각에 의해서 지혜로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물을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공입니다. 공은 자선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좌선이 공이 됐습니다. 공이 좌선도 됐습니다. 분리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분적인 사고로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관찰하고 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는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은 그나마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지라는 생각 자체도 안 하는 사람은
내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도 무언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만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좀 괴로워, 좀 뭐 일이 잘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마음의 공부를 해야겠네. 또는 부처님 전에 와서 수행을 좀 하고 기도를 좀 해야겠네. 라고 그 생각만 일으켜도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생각마저도 안 해요. 이런 일요일날 사실 날씨도 좋고 하니까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 물론 놀러 가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쓰는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인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생각 돌이켜서 내가 이런 좋은 날 절에 가서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듣고 내가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온 거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1월 땡 치면 바로 1월 절에 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자체부터가 여러분 벌써 공부할 준비가 된 사람이고 깨달음의 인연, 행복할 인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기 오신 분은 굉장히 그럴 가능성,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뭐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 온 분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스님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수승하다, 훌륭하다, 좋다 나쁘다 떠나서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네,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좀 어떤 가정으로 돌아가서 좀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스님의 법문의 효력이라고 할까, 법문의 어떤 스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된 마음 정념에 대해서 설해 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